나의 오랜 벗들이여 안녕하신가. 나는 김교수라네. 어느덧 세상의 풍파와 햇살을 맞으며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왔지. 100살이란 나이 그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 같아서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과도 같네. 지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더군. 가장 큰 실수는 내 기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애썼다는 것이었지. 정작 나의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직인은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놓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황혼이 내려앉는 이 시기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복이 아니네. 그것은 그저 혼란일 뿐이야. 혹여 여러분도 지금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은가?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나를 잊을까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식어버린 인연들 말이야. 내 말을 부디 깊이 새겨들게. 70. 여러분의 남은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있다네. 사람이 많으면 기가 흩어지는 법이야.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 여러분의 맑은 생기 성애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갉아먹는 격이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 빠진 독에 붓는 것과 같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을 막는 일이란 말일세. 오늘 나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게, 두려워하지 마시게.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지.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게. 그것이면 충분해.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걸세.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게.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거칠애 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일세.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와 같이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네.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력은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불행을 듣느라 여러분의 생명을 낭비하는가? 내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지.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기가 담겨 있다는 것일세. 이것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해드리겠네. 입만 열면 자식, 욕,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걸세.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하지.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즉 나쁜 기운을 배설하고 있는 것이라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그들의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이라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그 쓰레기를 받아하는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돼.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네. 여러분의 운기, 운해가 오염된 것이지.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들 걸세.
이것이 바로 애군어관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제 예를 하나 들려드리지.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일세만 제게는 김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있었네. 그는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지.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네. 그의 거실은 언제나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지. 그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자신이 인기가 많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네. 제가 그에게 여보게 기운을 좀 아끼게. 자네의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소 라며 웃어넘겼지. 결국 70 중반이 넘어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네. 병상에 눕자마자 그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지.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이라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어. 앙상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었더군요.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호신 후센의 기운을 다 써버린 것이었네. 그는 그해 겨울 쓸쓸히 눈을 감았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신가? 혹시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도 삭제하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있지 않은가? 기억하시게.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의 물과 같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의 물도 귀한 법이야. 의미 없는 사교 모임, 체면 치레를 위한 식사 자리, 그저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양동이의 구멍을 뚫는 짓이라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복록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생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게.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이야.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시게. 내가 요즘 기도가 필요해서 마음을 쉬게 하고 싶네 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시게.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정리하시게. 여러분의 집은 사원수의 수행과 같이 정갈해야 하네. 나쁜 말을 뱉는 사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사원에 들이지 마시게.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이야.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네. 부디 껍데기는 가라앉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시게.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깃들 걸세.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늙은 배우자 혹은 평생을 함께 해온 영혼의 동반자일세.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먼 곳에 있지 않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야. 많은 노인들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는가?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이지.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해. 내가 겪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지.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지. 그는 늘 말했어. 돈은 내가 벌고 저 여자는 편하게 살기만 했다고 말일세.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지.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지.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내심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그의 집을 방문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네. 그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지.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멍하니 앉아 있었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 교수님,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이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발길도 끊겼고 집안을 돌보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네. 여러분, 이것을 에너지, 즉 기의 이치로 설명해 드리겠네. 부부란 무엇인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의 결합일세. 젊을 때는 사랑과 정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댐과 같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기억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일세. 이것은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지지.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묶어두는 늪이 되는 걸세.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아.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공기를 찢어놓지.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가온 자원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틈으로 병마병모가 들어오고 그 틈으로 재물이 새어나가는 법일세. 풍수지리를 따질 필요도 없어.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이라네. 그러니 오늘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시게.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니네.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구분 등에서 부처를 보시고 예수를 보시게. 그들이 둔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네. 그저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전우전녀일 뿐이지. 낡은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는 법이라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드리겠네. 아침에 눈을 뜰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시게.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마시게.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일 뿐이야.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라고 읊조리시게. 말이 곧 씨가 된다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걸세. 그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늑막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시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일세. 너무나 당연한 말 같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내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일세.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았는가?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자식들 새 옷 사 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꿰어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자 사랑이라고 믿었을 걸세.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네. 그녀는 동네에서 보살로 통했어. 평생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고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헌신했지.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어.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라고 여겼네. 70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그녀에게 덜컥 위암 말기 판정이 내려졌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왜 건강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냐며 짜증을 냈지. 병실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네. 교수님,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더군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인 그녀를 떠나버린 것이었네. 이것은 단순한 불효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은 우주의 냉혹한 법칙이라네. 기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네.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영혼이 머무는 성전 신殿과 같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지도 않고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자학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 사태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법일세.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오라가 찢어지지. 그 찢어진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고독이 들어오는 것이라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바로 오랫동안 무시당한 내면의 아이가 질러대는 비명소리일세.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시게 자식에게 줄 유산을 아껴서 보약을 지어 드시라는 말이 아니네. 마음가짐에 혁명이 필요해.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네. 진정한 건강은 마음의 고요와 자존감에서 나오는 법이야. 심신이 하나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지.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나는 법이라네. 이것이 바로 내공나이공이 회복되는 과정이지.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시게
옷장 속에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시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일세.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게, 그리고 말일 것이게.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에게, 닳아버린 무릎에게, 주름진 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시게.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이라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할 걸세.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고가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구도, 구둑절다의 경지로 승화될 것이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걸세. 이것이 내가 100년을 살아보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라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하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 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일세.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이라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더하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70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있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더군.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지. 하지만 기억하시게,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법이야. 꽉 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넘쳐 흐를 뿐이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세. 불필요한 인연, 캐캐묵은 물건, 부질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필요한 맑은 생기와 복록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법이야. 지금 당장 전화기를 켜시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섞지 않은 이름들, 그저 체면 때문에 남겨둔 이름들을 과감하게 지우시게, 아까워하지 마시게.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풍수와도 같네.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 내키지 않는 술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품위 있는 방패일세. 관계의 가지치기를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넓어지는 법이야.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내려앉는 뜰이 될 걸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고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하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지.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외로움 론리네스와 고독 설리투는 하늘과 땅 차이일세.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일세.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마치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마음 상태이지. 그러나 고독은 다르네.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상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제왕의 마음일세. 이것을 나는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르지. 70이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혼자가 되는 법이야.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선물일세. 젊은 날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초라하다 여기지 마시게. 젖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세. 바람소리, 새소리, 햇살의 따스. 이 모든 우주의 전기가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이지. 이것이 바로 옛 선인들이 말한 무라일체 우워이티,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경지일세.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 남들의 평가, 이 시끄러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함. 그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걸세. 그러니 부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시게. 번잡한 인간 세상을 떠나 스스로의 내면의 고요한 암자를 짓고 그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시게, 비우고 홀가분해지시게. 그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걸세. 자,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일세. 사랑하는 벗들이여, 60, 70 혹은 그 이상의 나이는 결코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니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라네. 기억하시게.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는 비움의 미학에서 완성되는 법이야. 많은 분들이 혼자됨을 두려워하지. 밤이 길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지만 내가 100년의 시간을 건너와 보니 외로움 론리네스와 고독 소리투는 명백히 다르더군.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 즉 타인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감정일세. 하지만 고독은 다르네. 고독은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로지 나의 영혼과 독대할 수 있는 고귀하고 성스러운 시간이라네. 그것은 하늘이 노년에게 내린 마지막 휴가이자 축복과도 같지. 그러니 부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게.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시게. 남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지혜가 차오를 걸세. 그 고독한 황홀경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라 할 수 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디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시게.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시게. 혼자 드시는 밥이라 하여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거나 짝이 맞지 않는 그릇에 담지 마시게. 찬장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드시게. 집안에 혼자 있을 때도 낡고 늘어난 옷 대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게.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세상의 운기도 나를 하찮게 여겨 비켜가는 법이야. 반대로 내가 나를 기빈으로 대우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도 이곳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여러분의 뜰 안으로 모여드는 법이지. 자존감이야말로 만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이라네. 이제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겠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보시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2번의 감사를 전하시게. 첫 번째는 밉고 곱고를 떠나 내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었던 배우자에게, 혹은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웠소라고 전하시게. 그 용서와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걸세. 두 번째는 70년, 80년 이 모진 풍파를 견디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그리고 이 늙고 병든 육체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쓰다듬어 주시게.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네.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이라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반쪽 이 두 벗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네. 부디 오늘 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시게 우주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곤히 주무시길 바라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네. 나는 김 교수였네. 감사하네.